할렐루야. 네, 오늘 새 둘째 주에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하여서 많은 주제들이,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제들과 그 많은 에피소드들을 한 가지의 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 66권 전체는 우리로 하여금 역정케 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케 하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역전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보이고 모든 것이 흑암에 가리워져서 또 죽음에 짓눌려서 모든 것들이 죽음같이 마른 뼈다귀처럼 그런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반드시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벗겨내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마저도 벗겨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역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여정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여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근심이 없었을 때가 없었고 염려가 없었을 때가 없었고 마음이 슬프지 않을 때가 없었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아니하였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염려 속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어서 영원토록 그 짓눌림에 있도록 원하시거나 계획하신 분은 원하시거나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염려가 아니고 근심케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샬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잠을 자기도 힘듭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언어가 거칠어지고 여러분 행동이 거칠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샬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샬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이나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계획이란 우리로 하여금 이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되어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지거나 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우리는 희망이 있는 자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있는 자구나, 나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나에게도 여러분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분들,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고 현역에서도 이제 다 은퇴를 했는데 내게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나의 연세가 많이 드시고 아무리 연로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계신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물며 우리가 현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문제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학하지 말고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자기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같은 그런 귀한 존재야 하는 믿음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근심이 이기지 못하고 염려거리가 이기지 못하고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힘들, 그런 것들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듯이 하나님의 생각이란 모두 우리가 죽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절망, 희망이 없는 이런 절망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을 바꾸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죽음 같은 세상을 바꾸어서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앞에 있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십자가는 사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저 십자가는 패배자가 짊어져야 될 마지막 트로피인 것입니다. 마지막 멍에인 것이에요. 실패자가 짊어져야 될 마지막 멍에고 패배자가 짊어져야 될 마지막 트로피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런 멍에, 패배자가 짊어져야 될 멍에로 이야기하고 언급하지만 너희가 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가 짊어져야 될 멍에를 짊어진 자가 아니라 영원히 승리자의 멸류관을 짊어진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저 십자가를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십자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한 그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한 번씩 소개시켜드렸죠. The Cross of Christ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두고 답을 하기를 십자가란 이미 싸워놓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이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이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다. 오히려 저 십자가는 이미 싸워놓고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멸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자로서 이미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자기감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를 열등화시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것이며 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임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내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무런 쓸모없는 돌, 발에 툭툭 차이고 귀찮게만 여겨지는 돌,
어떤 건축자의 눈에도 이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고 여겨졌던 돌, 그 돌 같은 존재가 그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 나는 세상 가운데서 별 쓸모가 없구나. 나는 별로 이 정도밖에 배우지를 못해서 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배경이 너무 약해. 내게는 빽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내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여기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암송하고, 그게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 큰 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여서 2022년도는 하나님 역전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그런 관련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잖아요. 한두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러분들 루키스 아시죠? 루키스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쭉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400년간의 긴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사사시대가 이어질 때 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 암흑기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00년의 그 어두운 세월들, 그 400년의 그 암흑 같은 그 시간을 깨우고 일깨워준 바로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루키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 말씀이 루키스인 거예요. 아니, 루키스를 읽어보면 뭐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루키스를 쓴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가 끝날 시점에 그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땅이 고향인데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압 땅에 넘어가서 이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그
며느리 두 사람의 이름이 룻과 오르바입니다. 룻과 오르바. 그런데 희한하죠. 가뭄을 피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가뭄을 피해서 좀 더 넉넉하게 살고 부유롭게 살아보고자 모압 땅에 갔지만,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큰 사건이 생깁니다.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기론과 말론이 죽어버립니다. 나오미는 룻과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만, 이게 세 여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이 홀로 산다는 것, 여인들이 이렇게 올려서 산다는 것은, 생계를 제대로 꾸며간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부 중동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이유도 여인들이 생활하기에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가 아직도 허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인 3명이 남았는데, 이 여인 3명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 살아갈 수가 없다. 희망도 없다. 내게 자식이 있어, 아들이 있으면 대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들과 다시 나오미, 룻과 결혼시키고 오르바와 결혼을 시킬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기를, 이 룻과 오르바를 모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으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떠나가거라. 다 떠나가거라. 그래서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거라.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남은 자가 누굽니까? 룻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룻의 유명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가더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는 또 고향에 보내고, 저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베들레헴 땅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때에 그 소리를 들었던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에 읽어보시면, 룻기서 3장 읽어보시면 저들을 향하여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향하여 나오미라 말하지 말라. 나오미가 뜻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내 이름의 의미가 기쁨이었고, 내 이름의 의미가 즐거움이었다. 내 이름의 의미가 환희였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에게는 어떤 환희도, 나에게는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쁨도 없는, 그저 죽음의 그림자가 짓누르고 있는 절망적인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비참한 한 여인의 지나지 않을 뿐이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무엇이라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라. 마라가 뭐예요? 쓰다는 거예요. 고통이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쓰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얼마나 그의 인생이 낙심이 들었으면, 그의 인생이 절망스러웠으면 자기 이름마저도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탄식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 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인물을 준비해 두셔서 다시 룻이나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이끄시고, 그뿐입니까?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룻을 통해서 그 절망과 그 정말 그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짓눌려 그 온갖 찌든 자리,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여인의 그 가련한 삶의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가련한 여인 나오미와 룻과 함께 하였을까요? 저들에게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여서 흑암의 400년의 그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문을 여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키는 역사는 비단 이 룻과 나오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짐들을, 그 멍에들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가 나옵니다. 이 나인성 가부는 남편이 죽고 외동아들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다 된 다 키운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관 속에다 넣고 이 나인성 밖을 빠져나와서 장례의 터로 이동해 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지만 그 상황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자리인가. 남편도 잃고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왔던 이 나인성 한 가부의 인생, 그 인생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붙들고 있던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외로웠고, 그동안 그렇게 고독했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도 눈앞에 있는 아들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 버틸 수가 있었고, 살아올 수 있는 희망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나인성 밖으로 그 장례 행렬들이 빠져나올 때 우리 주님과 그 장례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장례 행렬로 다가갑니다. 관에다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뚜껑을 열었겠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Wake up,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Wake up,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그 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란 마치 우리의 모습이 간 속에 있는 시신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나인성 가부와 같이 슬프고 무력하고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을 쓰게 만드는 것,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을 쓰게 만드는 것, 그 죽음의 뚜껑을 열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본인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 믿음이 잊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낙성식에 시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시편 30편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윗은 자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다윗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시편 30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성전의 봉헌식을 하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어떻게 하여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가 사실을 30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시고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적은데요.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또한 주께 기도하고 은혜를 베푸소서 내 소원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하반절 시작.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할렐루야.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춤추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춤을 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춤을 추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대전제일교회와 함께 춤을 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뭐라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기쁘게 하였고 춤을 추게 만들었는가?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뭐라 했습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성도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찬송과 감사가 있는 자가 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과 절망스러운 모습이 변하여서 춤을 추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역전의 면류관을, 그 축복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될 것임을 시편 30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시간이, 어제의 저녁이 나의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과거의 우리의 시간이 나의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맞는 오늘 이 아침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이 은혜 가운데 2022년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대망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